오늘 우리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와 또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백신이 개발되면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어쩌면 큰 은혜와 수혜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의료가 제일 발달한, 또 백신을 제일 만드는 회사, 잘 만드는 회사가 사실은 다 미국에 있거든요. 한국은 지금 2차까지 포함해서 0.1% 정도밖에 아직 백신을 못 맞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위험하신, 나이도 많이 드시고 아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을 맞지를 못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세계가 백신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백신을 가진 이 선진국과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없는 사람은 또 있는 미국에게 그 기술을 이렇게 공유해달라고, 빨리 우리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또 미국은 또 자국민들이 우선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게 지연되면서 또 많은 아픔과 또 갈등들이, 또 새로운 갈등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갈등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여인들의 그 손길, 여인들의 희생과 목숨을 건 그 결단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세를 준비하시는 과정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그 여인들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장면에는 그 모세가 이제 그 장성한 정도가 아니라 8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오늘 그 모세를 콜링하는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장면이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그 삼국지에 유명한, 여러분 그 사자성어를 한 삼고초려라는 말 아시죠? 아주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막 간청해서 데려온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그 유비가 그 제갈공명, 제갈량을 그 영입할 때 유래했던 그런 여러분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비는 굉장히 그 천하에 훌륭한 두 장소가 있죠. 오른편에는 관우, 그리고 왼편에는 장비. 여러분, 참 훌륭한 장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여러분 조조한테 번번이 패합니다. 큰 위험을 당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 지략과 책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당대 그 최고의 그 책사죠, 지략가인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의 초가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종이 그 주인은 여행을 갔다고 만나지 못합니다. 첫 번째도 실패하고 못 만나고, 두 번째도 또 못 만나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가서 이제 공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그가 깊은 낮잠에 빠졌어요. 근데 종이 깨우려 하니 유비가 그 특유의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돌계단, 그 돛돌 밑에서 겸손하게 그 제갈량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간청해서 그를 자신의 책사로 그 불러들였다 해서 세 번 찾아가서 그 간청을 이루었다는 그 삼고초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을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3번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만 한 5번 정도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못 한다고 그 투정 부리고 하는, 여러분 나이가 80이에요. 80 노인이에요. 근데 그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장면들을 오늘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큰 사역에 사용하시려 할 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 이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가 자란 후에, 많은 분들은 또 젖을 뗀 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모유 젖을 1년 만에 떼지 않거든요. 길게는 7살까지 이렇게 젖을 뗀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또 아기의 젖을 오랫동안 뗍니다. 길게는 7년, 7살까지. 이렇게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공주가 원래 양자 삼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모세는 오늘날 여러분 이 미국에 특별히 여러분 뭐 그리니치에 사립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못 가는 이유가 그렇죠. 비싼 등록비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같은 조건이면 다 사립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한 어릴 적에 한 7살쯤에 들어가서 40살까지, 40까지 사립교육 정도가 아니라 이 왕립교육을 받았어요. 그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스승들, 사사들이 그 1대1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40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당시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경향들이라든지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웅변술이라든지 사실은 말이 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 확률이 많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립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왕자로서 사실은 다 배웠고 사실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궁에서 40년을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유모가 자기 모친 요게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필수 덕목들을 또 다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과 절기 교육과 언어, 이런 모든 거를 아마 어머님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기 때문에 가르쳤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를 이제 바로의 궁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참 모세는 양쪽 교육을, 사실은 양쪽의 문화들을 다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요, 한 40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그 순교하기 전에 그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 이 표현들이 나와요. 40세 때. 여러분,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민족 교육이 있잖아요. 민족을 돕고 이해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동족이 이렇게 매맞고 힘든 것을 보면 피가 끓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 젊은 40살 때. 그래서 동족을 그렇게 해하려고 때리는 그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2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막 살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모래 땅에다 여러분 파 묻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우발적으로 한 행동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교육 받아왔고 어떤 그 어머님의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렇게 젊은 날에 자신의 그 왕자의 직분을 잃어버려도 자신의 그 민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의협심과 의로움들이 그에 있었어요. 어머님의 교육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왕자의 직위까지 내려놓을 정도로 그를 지켰고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살인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동족들에게 이렇게 배척당하죠. 네가 뭔데?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네가 뭔데 우리 싸우는데 관여하냐?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실망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왕이 그 살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결과를 찾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모세가 여러분 정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도망갔던 데가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로 도망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 숨어서 집거하면서 무려 40년을 여러분 목동으로 보냅니다. 세계 대제국의 왕자가 양과 염소똥을 치면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시보라 만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도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으면서 숨어서 40년을 지냅니다. 40년. 4년이 아니고 40년을 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팔순 노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아직 팔순을 지낸 분들이 아직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참 정말 그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드라마틱한 굴곡 있는 정말 소설과 같은 영화의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 노예의 아기로 당연히 어쩌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머님께서 만든 그 갈대 상자를 타고 그 강을 떠나다가 또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고 양자가 되고 또 왕자가 되고 또 40년을 생활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들에게 배척받고 도망자로 또 미디안에 와서 숨다가 그곳에서 40년 동안 또 양치기로 살고 정말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80세의 노년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가 된 노인의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80세가 된 우리 노인들은 그냥 평안한 노후를 기대합니다. 손주들 돌보고 아프지 않고 텃밭을 가꾸다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마 그것이 80 노인들의 아마 대부분 바람이자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꿈과 바람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는 압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큰 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맘먹은 대로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꿈이 아닙니다. 모세가 젊은 날 그런 꿈을 꿈꿔 왔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도망하고 쫓겨와서 왕자가 여러분 그 양똥 염소똥 치면서 그런 목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 왕립 교육,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요. 당시 이집트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대부분 다 1차 산업입니다. 농사 짓고 대부분 다 할 일이 뭐냐면 다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시대의 노예는 곧 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움직이는 돈입니다. 노예를 절대 풀어주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여러분 풀어준다고요? 바로왕이 어떤 사람들 그걸 풀어준다고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여러분 그 돈으로 환산하면 그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에요. 여러분 그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이집트를 다 빠져나가면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왕자였던 이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요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 바로를 알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못 간다고 계속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지금 80 노인이 되어서 온돈 생활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맞이한 이 모세를 계속 찾아와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를 계속해서 간절히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응석을 다 받아주시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루는 양을 몰고 호렙산으로 갔다가 우리가 여러분 그 10개 같은 여러분 그 영화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호렙산으로 갔다가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냥 흔한 돌과 같은 그런 흔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흔코 흔한 그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타서 죽어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 결코 꺼지지 않고 결코 죽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너의 신을 벗으라고,
내가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었던 그곳이 지금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로 그 모리아 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 두려워해서 그의 얼굴을 가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의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다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백성을 내가 약속했던 대로,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라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맡기겠다고 모세를 콜링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 콜링에, 부름에 완강이 안 된다고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감히 제가 뭐라고 제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못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합니다. 내가 이집트도 알고 바로 왕도 압니다. 살인자인 제가 그 바로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살인자인 저는 가자마자 바로 그냥 잡혀서 툭 떼고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도망자고 저는 80 노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못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줘요. 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징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내가 너를 지금 콜링하고 있는 이 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예배할 건데 그것이 바로 징표고 징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거를요, 믿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해요. 자기가,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유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모세가 얘기해요. 분명히 여러분, 그 바로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보낸, 네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는 박정원, 이백규 집사님, 한지석 장로님.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거는요, 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춘수 우리 시인의 여러분 시처럼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고 의미가 되는 것처럼 이름은 그분의 존재이며 그 자체입니다. 이름이 있는 그곳에 그의 존재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 야훼라고 이름을 주신 거는요, 당신의 그 존재를, 당신의 그 살아있음을 함께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 의해서 정의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정의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과 기원과 기초와 출발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사실은 이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발음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자음으로 요드해, 그 다음에 이렇게 바브해라고 하는 자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거룩한 글자, 거룩한 자음인데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음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거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 그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아에이오라고 하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그들이 정확히 몰라요. 한참 후대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절대적인 거룩한 여러분 그 4개의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그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도나이의 여러분 이 모음을 따서 그 자음에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의 음가는 사실은 지금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자음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그 존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약속도 줘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증거도 줘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도 다 가르쳐줘요. 장로들을 모으고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너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함께 가서 우리가 3일 그 광야길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해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종살이 했던 그 대가를, 음과 근과 의복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다 줍니다. 나 안 믿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 안 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우리가 큐티 다 했잖아요. 그렇죠?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오늘 1절에 보세요. 그래도 순종 안 해요. 모세가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듣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도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기적을 그 백성들에게 그 바로 앞에서 그대로 행해라고 기적을 여러분 딱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가 손에 잡았던 그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에게 지팡이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김지현 집사님에게 우리 피아노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목동은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고 인도합니다. 몸이 아플 때, 피곤할 때 여러분 이 지팡이에 몸을 기대기도 하고, 또 맹수가 나타났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목자에게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인데, 그거를 땅에다가 던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그게 뱀이 되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 잡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우리 집사님들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반드시 물립니다. 뱀은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돼요? 예, 머리를 잡고 그 머리를 부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아파트에도 여러분 좀 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이
생명체를 이렇게 잡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안 쉬워요, 여러분. 예. 저도 여러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런데도 여러분 막 그 끈끈이 붙어 있는 막 쥐를 잡고 막 넣는 게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게 막 때리고 이런 게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 이 막 뱀이 막 모세가 겁나가지고 막 피하고 움찔 하잖아요. 근데 그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물 건데. 근데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순종합니다. 내 하나님의 존재가 너에게 서서 의지하는, 지팡이처럼 의지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대고 길을 인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고요. 또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줘요. 손을 이렇게 품 안에 넣으라고. 넣었더니 빼니까 나병, 악성 종양이죠. 고치지 못하는 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손을 다시 집어 넣으라고 빼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의미죠? 내가 고치지 못하는 이 불치의 병, 이런 것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떠가래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는요 태양을 섬기죠. 그 라라고 하는 태양을 섬기며 그 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이집트인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생명의 신, 생명의 근원으로 섬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이 아니라 피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그 생명을, 국가의 번영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생명은 오직 나한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들을 실제로 장로들과 또 그리고 우리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이 기적을 행하라고 그 기적까지 주면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적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하겠다는 그 행동의 지침과 모든 말씀을 다 모세에게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가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번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이 너무 서툴대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한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미국을 사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이 모세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세 가지의 문화권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사실 우리 미국에 제가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세는 그냥 이집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모국어는 그냥 이집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적부터 궁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서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모국어는 모세는 아마 이집트어를 자유자재로 썼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또 히브리어 교육과 문화들을 또 다 배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인 그가 혼자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또 40년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한 80년 동안 히브리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해야 될 이런 언어적인 문제들이 그에게 큰 아픔과 큰 장벽으로 왔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곧장 한국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집에서는 잘하다 가도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한국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말을 잘하면서 제가 가면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실수할까봐, 틀릴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지만 한국말을 잘하지 않는 그런 이치와도 아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 모세가 젖될 때까지밖에 히브리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약 한 70년, 80년 동안 다른 나라 언어와 그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지금 리더로 사용되어지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언어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보잖아요.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빌 목사님이 저하고 그 식사를 하면서 뭐 전반적인 교회나 이 목회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고 싶대가지고 1시간 넘게 제가 빌 목사님하고 아무런 통역도 없이 제가 1시간 동안에 식사를 하면서 빌 목사님이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제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진짜로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충분히 이 모세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키웠냐? 누가 말을 잘하게 하냐? 누가 말을 못하게 하냐? 누가 맹인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가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 네가 가면 내가 다 말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하는데 모세가 5번째로 마지막으로 거절해요. 하나님, 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여러분 모세가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면서 왕자였는데 여러분 그런 생활하면서 자존감이 사실은 많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80 노인에 그도 여러분 양치기 하는 이 노인을 하나님 바로에게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자신의 굉장히 그 떨어져 있는 이 자존감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제발 보낼 만한 자격 있는 사람 하나님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화를 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5번째 거절할 때는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노하는 건데요, 막 우리처럼 막 짜증내면서 야, 너 정말 그런 식으로 할래? 너 다 때려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막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안 하면 우리 부모가 막 그런 말을 한 번씩 내뱉잖아요. 어떨 때는 야,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 때려쳐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모의 마음에 애가 다 때려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답답해서 너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답답한 그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잖아요. 화를 내는데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딱 준비해 놨잖아요. 뭐죠? 말 못한다고 내가 언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 놨습니까? 친형, 말 잘하는 달변가인 형인 아론을 다 준비시켜 놓고 지금 만나러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80 노인이 된 그를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 모세를 다시 부르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어떻게 말할 거 어떻게 행동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면서 당신의 사람을 또 그렇게 인도에 내 가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노예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를 바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자기가 왕자 출신이니까 그거 알았어요. 안 놔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놔주라고 내가 보내는 거 이거 저 못 갑니다. 저 안 합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하나님 제 나이를 보십시오. 팔순인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경로당 가서 노인들과 함께 놀아야 되는 제가 그 나이인데 못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가야만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인커리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증거 주시고 말씀 주시며 그를 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가야 할 현실로 갈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직장으로, 여러분은 사업체로, 또는 여러분은 예배자로, 여러분 경배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가정의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이거를 힘겨워해서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세울 것이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는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냅시다. 코로나가 마치고 안 마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다 그렇게 다 알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는 머지않아 정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통해서 만난, 코로나를 통해서 묵상한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을 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